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장례 절차 마지막에 산골이 되든 하관이 되든 집례자가, 목사인 집례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여러분 치토를 하잖아요. 치토를 할 때 3번 이렇게 나눠 하잖아요. 목사들은 그 치토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흙은 흙으로, 티끌은 티끌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례의 모든 절차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본질이 뭔지를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흙으로, 흙이니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흙과 티끌과 먼지는 여러분 단어가 똑같습니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먼지 같고 흙 같고 티끌 같은 그런 존재, 여러분 이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다 흙입니다.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흙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출발입니다. 내가 흙이구나, 이걸 아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영성은 출발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영적 후자극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후자극제.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을 잃었을 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자극적인 냄새를 이렇게 탁 맡게 합니다.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잃었던 의식을 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늘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현재 나의 삶을 성찰하고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 후자극제와 같다라고 해서 죽음은 우리의 영적 후자극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를 더 바라볼 수 있고, 우리를 좀 더 성찰할 수 있고, 깊이 우리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죽음은 영적 후자극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때 생명체가 됩니다.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흙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가 여러분 휴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휴먼, 사람이라는 거죠. 휴무스, 흙에서 나온 단어가 휴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왔구나. 단어가 똑같아요, 어원이. 그런데 그 어원이 똑같은 데서 나온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휴밀리타스라는 말이에요. 휴밀리타스, 겸손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사람이 흙에서부터 왔구나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휴밀리타스, 휴무스, 휴먼, 휴밀리타스,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내가 흙에서부터 왔구나 라고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휴밀리타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흙으로 만든 인생에게 생명을 넣어주시고,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사회적인 위치도 주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소유한 인간은 그것을 주신 존재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허락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맞구나라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죄가 여러분 인간에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제공한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흙이 아니다. 나는 휴밀리타스, 겸손의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내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나는 흙이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겸손의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본질에서 여러분 가장 멀어져 있는 상태,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질에서 가장 멀어진 흙과 가장 여러분 멀리 있는 단어가 교만입니다. 흙은 나의 주제를 알고 나의 주인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교만은 그 주인을,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흙이라는 존재와 가장 멀리 있는 단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또 미워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3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18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교만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들이에요. 이 이외에도 교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만을 저 멀리 자기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탄, 우리에게 인간의 참모습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였어요. 이 누가는 여러분 의사입니다. 그래서 참 시간순으로 세밀하게 잘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누가의 특징은 그거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시간순으로 참 사건을 잘 적어 놓았다는 거, 이게 누가의 특징이에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누가가 오늘 쓴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쭉 기록해 놓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록해 놓으신 문장들을 이렇게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본문들을 쭉 보시면 그 특징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드러내 놓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진 단어, 누가가 쓴 단어들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내세울 만한 단어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여러분 50가구밖에 되지 않는 동네예요. 자그마한 동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산다 그러면 무시해요. 나사렛처럼. 그 동네 산다 그러면 무시합니다.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조그마한 동네, 내세울 게 없죠. 마국간, 말구유, 비천한 여종의 몸, 강보, 나사렛, 갈릴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세우면 무시당하는 단어들이에요. 별로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쭉 표현했는데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표현해요. 뭘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뭘 강조하고 싶어서 누가가 이런 단어들을 쭉 나열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참 겸손한 모습으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여기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가 이런 단어들만 쭉 나열해 놓으신 거예요.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쭉 쓴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제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쭉 나열되어 있죠. 원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개척했을 때 헌신도 많았고 기쁨도 많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 어느 순간 그 공동체 안에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들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우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여러분 못마땅해야 합니다.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런 말,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빚진 자의 마음이래요. 빚진 자의 마음. 이게 오페일로,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마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마땅한 거예요. 근데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서로가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 분명히 빚진 자의 사람인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나는 꼭 빚 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한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빚진 자인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빚진 자인데 빚진 자가 빚 준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빌립보 교우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못마땅해요. 행동하는 게, 말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우들의 모습이었어요. 또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면 여러분 못마땅하니까 팔짱을 끼고 관망해요. 방관합니다.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존귀하게 여기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뒤에 쭉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 모습을 다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사 사람처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우리처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씁니다. 사람, 흙이라는 단어예요. 휴머스라고 하는 흙, 사람을 썼는데 예수님도 사람으로 흙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높은 보좌의 모습을 다 버리시고 흙으로 오셨어요. 흙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당신들은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여러분 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누가가 10절 11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단어가 10절 11절을 보시면 2개를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11절 눈으로 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가 되었을까요? 어떤 단어들이 10절 11절을 보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목사님 제목이니까 저거 아닐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맞죠. 그러나 누가가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온 백성입니다. 첫 번째,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옵니까? 이제 고3 친구들은 합격했다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 막 들어오죠. 이제 연말이니까 승진한다, 승진 발표도 나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들어옵니까? 이제 보너스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 막 들어옵니까? 이런 소식들 기쁩니까?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 여러분 기쁩니까? 이런 소리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급부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소식이면 분명히 저 사람에게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즐거운 소식이면 여러분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을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붙었습니다. 고3 내가 붙었어요. 반대 소식이 있어요. 저 사람은 떨어졌어요. 내가 승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은 승진해서 누락됐어요. 이런 소식, 이런 반대급부가 있어요. 내가 이겼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누군가는 졌어요. 내가 승리했어요. 누군가는 패배했어요. 이게 세상 소리예요. 이게 사람들이 들려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람에게서부터 들려오는 이 소식들은 여러분 제한적이에요. 영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은 뭡니까 여러분?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두 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누구도 다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지금 쫙 전해졌어요. 온 백성. 이 말씀이 이사야 11장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 11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도 여러분 변함없이 이야기한 것이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곳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만 아니라 여러분 저 사람이 있는, 내가 원수처럼 취급하고 있는 저 사람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 온 백성에게 미칠 그 좋은 소식이 그 사람에게도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특징이에요. 온 백성 모두에게, 나에게 반대되는 사람이든 나에게 동조하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 소식이에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아버지에게 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아들이 태어날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은 당신에게 기쁨이고 즐거울 것이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향하여서 당신도 기뻐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의 자식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자식들을 향한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태어나서 잘 되고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잘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식이라면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자기가 잘 되니까 우리 가족이 기쁘고 즐거운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아들 딸들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대림절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림절 세 번째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오늘 그 말씀의 절정이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나도 기뻐하고 저 사람도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나도 기뻐하고 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 온 백성이 기뻐하지만 그걸 보고 야, 내가 잘 보냈구나,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아들 잘 보냈네. 그걸 보고 여러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만족하고, 이게 여러분 14절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보내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백성들을 보니, 아, 내가 잘 보냈네. 좀 있으면 33년 후에 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잘 보냈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이고 이게 대림절입니다. 두 번째, 누가가 주목하고 있었던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구주예요. 구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주, 소테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소테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귀족이라는 말이에요. 귀족. 근데 그 귀족이라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귀족 말고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왕. 예수님은 여러분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이 땅에서 인간들이 입어야 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된다면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은 입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고 싶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면 어떤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흙이라는 걸 아는 거, 내가 흙이라는 걸 아는 거, 이걸 알기 위하여서 은혜 베푸시는 왕으로 여러분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내가 흙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걸 알리기 위하여서 왕이시지만 흙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흙으로 빚어졌다는 거, 흙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흙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있었던 모습이 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있었던 그 상태가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지작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습대로, 형상대로 그렇게 우리를 만지작 하시던 그때가 여러분 우리의 흙이에요. 그걸 좀 알라고 하나님께서 흙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땐 여러분 죄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된 모습을 싹 은혜로 싹 없애주세요. 그리고 흙의 모습, 최초의 모습,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덧입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제일 깨끗한 모습이었을 때, 제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테르, 구주, 은혜를 베푸시는 왕. 그 후예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후예가, 은혜를 베푸시는 왕의 후예가 그리스도인 우리예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셨는데 그 후예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이 땅에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여러분 의무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소테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하면 야구, 축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 야구, 축구보다도 미식축구가 인기가 많아요. 미식축구 막 이 어깨에 막 이렇게 럭비공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럭비공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 가지고 전 미국에서 이제 막 이 토너먼트를 합니다. 토너먼트를 쭉 해서 결승전에 두 팀이 딱 올라오죠. 두 팀이 딱 올라오는데 그때를 슈퍼볼 선데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날 그 결승전을 합니다. 슈퍼볼 선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만 정도 되잖아요. 3억 2천만 정도 되는데 그 슈퍼볼 선데이에 TV를 보는 사람들 다 해서 1억 5천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정도. 그러면 3분의 1이 TV를 보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걸 보는 거예요. 1억 5천만. 그 경기장 안에 여러분 광고판이 있어요. 30초마다 빙빙 돌아가는 광고판이 있어요. 그 30초 광고하는데 여러분 42억이에요. 30초 광고하는데 42억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미식축구의 역사 중에서 제일 관심이 깊었던 경기가 한 경기가 있었어요. 2013년도 2월에 있었던 결승전이었습니다. 2013년도 2월에 있었던 결승전이었는데 동부의 볼티모어와 서부의 샌프란시스코가 올라왔어요.
볼티모어 팀과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팀, 동부의 볼티모어 팀의 감독이 이름이 존 하버였습니다. 존 하버. 서부에서 올라온 샌프란시스코 팀의 감독 이름이 짐 하버였습니다. 동부가 누구라고요? 누구요? 존 하버. 서부가 누구라고요? 짐 하버입니다. 얘는 존이고 얘는 짐이에요.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동부에 있는 존이 형이고 짐이 동생이에요. 짐이 동생이다. 짐이 동생입니다. 유머. 여러분, 유머도 사람에서 나왔어요. 유머를 할 때 모든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유머가 휴먼 인간이잖아요. 유머를 할 때 안 웃는 사람들은 이게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머도 휴먼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유머를 했는데 안 웃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인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짐이 동생이다.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존이 여러분 형이고 짐이 동생이에요. 누가 이길까? 여러분 그냥 결승전에서 다른 팀이 붙어도 막 관심이 많은데 형 동생이 붙었어요. 관심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동생이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누굽니까? 동생. 우리 한 집사님, 한 권사님 동생.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습니까? 뭐 잘하는 사람이 이기겠지 뭐. 참 우리 같은 직구전 사람이 직구전 기자가 있었어요. 경기 전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기자가 직구전 사람이었어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엄마한테 인터뷰를 딱 했어요. 엄마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누굽니까? 비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예요? 여기 누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비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그런데 막 하다가 34대 31로 4시간 동안 붙었는데 34대 31로 형님이 이겼어요. 형님이 탁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축하해주기 위해서 갔어요. 형님 있는 라커룸으로 탁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라커룸 들어가니까 이긴 선수들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기뻐서 막 형님도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아버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문을 쫙 열고 들어가는 아버지와 막 만끽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형님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아버지가 생각을 탁 합니다. 아이고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 반대편 라커룸으로 갑니다. 반대편 라커룸에 누가 있습니까? 진 동생이 있죠. 반대편 라커룸에 갔어요. 문을 살짝 엽니다. 들어갔더니 지주군도 조용한 거예요. 그 경기에서 진 동생이 아들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쫙 머리를 감싸고 막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서 절망하여서 막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구나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내 얼굴을 절망 가운데 감싸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잖아요. 죄의 결과물로 우린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다 사망 아래 패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감싸고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낮고 낮은 곳으로 여러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곳에 오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주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로서 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땐 여러분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향하여 명령하는 관계였어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관계였어요. 그럼 다 따라야 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조물이 그 관계를 싫어했어요. 죄를 지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단계를 한 단계 낮춥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있었던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한 단계 낮추십니다. 낮춰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쌍방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동등한 위치로 내려오셨어요. 인간과 동등한 위치로. 이 쌍방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나도 너를 위하여서 열심히 할 테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이 관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창조주의 자리에서 동등된 위치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모습이에요. 나도 열심히 할게, 너도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또 죄를 짓습니다. 이 동등된 사이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데 인간이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네, 한 단계 더 내려오십니다. 이제 인간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여기에 내려오십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안 되니까, 인간이 동등된 위치에서 인간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한 단계 내려오셔서 이 여호수아를 돕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여러분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동등된 위치가 아니라 자기가 한 발 더 아래로 내려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만큼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한 단계 더 내려오십니다.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이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위에 여러분 다윗과의 관계도 있죠. 다윗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창조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목자인데 종 같은 목자예요. 양을 위하여서 다 해요. 잠도 자지 아니하고 지키고, 그 풀을 먹이기 위하여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해충을 잡아주기 위하여 종처럼 노력하는 사람, 그게 목자예요. 그 목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그 창조주의 모습에서 한 단계 내려오셔서 여러분 목자, 종 같은 목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자리예요. 오늘 PPT 한 장 보여드릴까요?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흙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흙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인간이 그래도 인간다움, 그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흙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창조주에 있었어요. 창조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명령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동등된 위치에서, 한 단계 낮은 위치에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온 백성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이 소식을 여러분 듣고, 내가 흙이었구나,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그때 여러분 진짜 저 기쁨의 소식이 정말 나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흙이었구나. 그때가 하나님과 내가 제일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을 여러분 다 빼시잖아요. 창조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힘도 여러분 다 내려놓습니다. 동등된 위치에서 내가 열심히 할게, 그 힘도 여러분 다 빼시잖아요. 다 빼시고 종처럼 그 힘도 여러분 빼시고 제일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로 착 섬기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힘을 여러분 좀 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좀 빼세요. 눈에는 살기를 좀 빼시고요. 말에는 도끼를 좀 빼시고요. 몸에는 좀 힘을 뺍시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은혜 베푸는 자의 후손, 후예로, 소테르의 후예로 그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볼 때 여러분 눈에 힘을 좀 빼십시오. 말씀하실 때 말에 힘을 좀 빼십시오.
그리고 행동할 때 우리의 몸에서 좀 힘을 좀 뺍시다. 그래야 좀 부들부들해지지 않겠습니까? 유해지지 않겠습니까? 빳빳하면 여러분 부러집니다. 좀 빼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가 힘을 쫙 빼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강하게 여유 있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성탄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의 힘은 빼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세상 앞에 탁 서는 거, 이게 여러분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여러분 흙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런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흙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흙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웠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를 여러분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